13장부터입니다. 여호수아 13장부터 페이지수로 339쪽 펴보십시오. 그리고 지도는 88쪽 펴놓으시기 바랍니다. 여호수아 13장 성경책은 339쪽 그리고 지도는 88쪽 펴놓으시면 됩니다. 자, 13장 다 있지 않고요. 13장 1절에서 3절까지만 우선 있고요. 그 다음에 8절 있고 그렇게 하고 설명 들어가겠습니다. 다 같이 크게 읽읍시다. 시작. 여호수아가 나이가 많아 늙음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나이가 많이 늙었고 얻을 땅이 매우 많이 남아있도다. 이 남은 땅은 이러하니 블레셋 사람의 모든 지역과 그술 족속의 모든 지역 곧 애굽 앞 시월 시내에서부터 가나안 사람에게 속한 북쪽 에그론 경계와 블레셋 사람의 5 통치의 땅 곧 가사 족속과 아스돗 족속과 아스글론 족속과 가드 족속과 에그론 족속과 또 남쪽 아이 족속의 땅과 여기까지 하고요. 8절 누벤 반지파와 함께 므낫세 반지파와 함께 르우벤 족속과 갓 족속은 요단 서편 동쪽에서 그들의 기업을 모세에게 받았는데 여호와의 종 모세가 그들에게 주는 것은 이러하니라. 오늘은 이제 여호수아의 13장인데요. 자, 여호수아가 이제 어디에 이르렀어요? 보니까 오늘 1절에 지금 나이가 많아서 노년이, 그죠? 나이가 많아 늙음에, 그래서 노년에 이르렀습니다. 그래서 그런데 노년에 이르렀는데 지금 아직 정복하지 않은 땅이 있어요, 없어요? 어떻게 설명되어 있어요? 아직 많이 남았다 그랬죠? 네. 그렇죠? 그렇게 아직 많이 남아있도다. 그래서 노년에 이르렀는데도 이렇게 정복하지 않는 땅이 많이 나와 있음을 오늘 13장에서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미 여호수아가 많은 땅을 정복했습니다. 그런데 정복하지 못한 땅이 어디냐 그러면 2절에 보니까 블레셋, 그죠? 블레셋은 굉장히 센 그러한 지역이잖아요. 시돈, 그리고 그런 땅이 아직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제 미래의 승리를 약속하신 거죠. 지금 이 땅의 분배가 우리가 그랬잖아요. 1장부터 12장까지는 뭐예요? 네? 정복하는 것에 대해서 나왔잖아요. 그죠? 여호수아가 우리 지난 첫째 시간에 배웠잖아요. 그래서 이제 13장부터는 이제 땅을 분배하는 거, 그죠? 21장까지, 22장부터 24장까지는 이제 고별사, 여호수아가 마지막 이제 그 백성들을 향하여서 이렇게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만을 섬기라 하면서 고별사의 내용이 나와 있는데 오늘부터는 이제 정복하지 아직 땅을 하나님께서 이렇게 분배를 해주시는데 그 땅을 정복하진 아직 안 했어요. 근데 땅을 분배하는 그런 시간이에요. 13장부터는요. 그래서 이제 여호수아가 노년에 이르렀는데 아직도 정복하지 않는 땅이 남아있다. 그런데 그 땅들 중에 블레셋, 시돈 좀 강성한 그런 땅들이 남아있잖아요. 그것들을 이제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통하여서 이스라엘 각 지파에게 땅을 분배하라고 명령하는 내용이 오늘부터 이제 시작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좀 알아야 될 내용이 블레셋은 5 성읍이 있었다 그랬잖아요. 그 3절에 아까 그거 좀 이렇게 중요하니까 그거 한번 밑줄 그어놔 보세요. 블레셋 땅. 블레셋 5 땅은 우리가 항상 기억해 놔야 될 중요한 그겁니다. 성경책에 보면은. 그죠? 가사. 그죠? 3절에 보면 가사, 아스돗, 그렇게 해서 5인데 줄을 좀 쳐보세요. 아스글론, 가드, 에그론, 그렇게 5 지역이 블레셋 성읍이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또 이러한 지역뿐만 아니라 또 해안 지역, 또 남부 지역, 또 평야 지역 이러한 것까지 다 포함하라고 분배할 것을 명령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정복하시기 전에 먼저 뭐하는 작업? 땅을 이렇게 분배하는 작업을 먼저 시작해야 된다고 오늘 본문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 그러면 모세 오경에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서 이렇게 가나안 땅을 차지할 것이다라고 하나님께서 미리 약속을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죠? 모세 오경 가운데에서는 창출 레위 신명기까지는 약속을 하셨어요. 모세에게. 근데 이제 성취는 어디에서 이루어지나? 오늘 여호수아에서부터. 성취는 여호수아에서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하신 그 언약의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짐을 확신하면서 이렇게 준비하라고 말씀하시고 명령하신 내용이 오늘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제 아까 말했던 것처럼 요단강 동편, 저기 지도 아까 88페이지 한번 봐보세요. 지도 88페이지 요단강 동쪽 오른쪽 있잖아요. 그래서 첫 번째가 르우벤, 그죠? 르우벤이 밑에 있죠. 주황색 르우벤. 근데 우리가 이렇게 지도를 보면 그거를 우리가 좀 알아야 될 게, 이거를 꼭 보시면서 지도를 참조하시면 이제 쉽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돼 있잖아요. 여기는 지중해고, 여기는 지중해고 이렇게 있는데, 여기에 항상 보면은 우리가 항상 여기 있잖아요. 갈멜산 있었잖아요. 이렇게 있고, 여기가 갈릴리, 또 여기 요단강, 밑에는 항상 홍해가 있었잖아요. 홍해. 이거 세 가지만 딱 아시면 됩니다. 그래서 갈릴리, 여기 갈릴리, 그 다음에 요단강, 그 다음에 홍해. 여기를 기점으로, 갈릴리는 여기는 항상 강의 이름이 야르묵입니다. 그 지도에 보면 야르묵이라고 나와 있거든요. 내가 자세하게 다시 또 설명해 드릴게요. 야르묵강이 있거든요. 야르묵강. 그 다음에 요단강으로 기점으로서는 약복강이 있습니다. 약복강. 야르묵강, 약복강, 그 다음에 아르론강. 이 세 가지 강도 꼭 기억해 놓으세요. 이것도 계속 이 땅을 기점으로 아르론강. 그래서 갈릴리, 그렇죠. 위쪽으로는 갈릴리, 그 다음에 중간쯤 요단강이고, 그 다음에 밑에는 홍해, 염해, 다 똑같은 말이거든요. 그 강을 기점으로 이렇게 처음 위에 보면 지도를 보시면 됩니다. 야르묵강, 약복강, 아르론강 이렇게 해서 지도를 보시고, 이제 이 안에 이제 땅을 다 정복해 나가는 그러한, 여기 안에 이제 있다 보시면 됩니다. 지도에 80% 있죠. 이렇게 보면 전체적으로 보면은 13장은 지금 우리가 동편 땅에 대해서, 그죠? 동쪽 한번 봐보세요. 위에 동쪽 므낫세, 가운데 갓, 그 다음에 루벤, 그죠? 므낫세는 반지파잖아요. 그 옆에 보면 또 서쪽에 있는 므낫세가 또 있어요. 연결해서, 그죠? 므낫세가 두 개거든요. 두 땅을 차지하는데, 오른쪽에 오늘 본문의 13장에는 동쪽 지역을 분배하는 그런 내용이죠. 14장, 15장은 유다 지파, 남쪽 유다 지파, 16, 17장은 요셉 지파, 18, 19장은 그 나머지 어떤 성읍 정도로 작은 그러한 땅 7개의 땅을 이렇게 분배하는 그러한 내용이 나옵니다. 20장, 21장은 또 레위 지파에 대한 내용이 자세하게 나오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호수아 이제 13장은 이제 모세가 생전에, 이건 이미 차지해놨던 땅이잖아요. 그죠? 이미 분배한 땅.
루벤 지파 밑에 있죠. 그 지도 보시죠. 주황색 그 다음에 보라색 갓 지파 그 다음에 므낫세 저 위에 므낫세 지파 므낫세 반 지파 이게 요단 동편의 땅을 차지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 지역은 길르앗과 바산을 포함하여 길르앗 바산 다 포함됩니다. 아모리 왕 시온 또 바산 왕 옥 그죠. 우리가 그래서 이것을 다 이 강대한 나라를 다 차지해 가지고 그 여리고성을 점령할 때 그랬잖아요. 간단히 선언했다 그랬잖아요. 이 땅을 다 차지했다고 기억나죠? 우리가 지난번에 공부할 때 그것처럼 벌써 이때 이 지역은 다 차지했던 다 그런 땅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첫 승리로 하나님께서 기념물로 주어준 땅입니다. 그래서 이곳에서 처음으로 적을 무찌르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승리를 인도하셨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말씀하시고 있고 그 다음에 13장에는 요단 동쪽 루벤 땅 갓족 므낫세 반지파에 대한 거 있고 그 다음에 내용이 또 뭐가 있냐면 32절 33장 32절 33절까지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요단 동쪽 여리고 맞은편 모압 평지에서 모세가 분배한 기업이 이러하여도 오직 레위 지파에게는 모세가 기업을 주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그들에게 말씀하신 것과 같이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의 기업이 되셨습니다. 아멘. 근데 다 땅을 분배해 줬는데 어느 지파? 레위 지파. 레위 지파에는 하나님의 그 영적인 일을 감당하게 했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관계를 더 중요시했기 때문에 제사장의 직무 그리고 레위 지파는 하나님 앞에 정말 그 성막에서 봉사하고 또 이스라엘 그 중심에서는 영적인 중심에 그렇게 공동체적인 그러한 중심의 역할을 감당하도록 하기 위하여서 그 지파에게는 땅을 분배했다 분배하지 않았다 분배하지 않았다라는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루벤 지파는 아르곤강 있죠. 아까 그 루벤 지파 알겠죠? 그 지도를 딱 내가 여기 칠판에 표시해 놓은 그대로 보면 아르곤강 보이죠? 아르곤강 계곡과 메드바 지역이 누보산 바로 밑에 메드바 지역이 있잖아요. 그죠? 바로 밑에. 예, 메드바. 그 지역 그리고 그 지역을 중심으로 이렇게 헤스본의 성읍이 포함되었으며 헤스본도 거기 있거든요. 바로 누보산 위에. 그래서 아모리 왕 시온이 다스리던 곳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위해 싸우셨던 승리의 증거로 지금도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그 발람의 죽음을 기록된 곳이며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는 자는 반드시 멸망하게 된다는 경고를 주고 있는 땅이 바로 그 땅입니다. 그래서 루벤 지파가 받을 땅은 그 루벤 지파 주황색 그 땅은 목초지와 그런 것이 풍부한 그러한 지역입니다. 루벤 지파이 차지하던 그 땅은 목초지로 풍부한 그러한 땅입니다. 요단강 동쪽에 머물렀기 때문에 이스라엘 공동체와는 거리가 생기는 그런 위험성도 내포되어 있는 그러한 지역입니다. 그래서 왜 그 땅을 줬냐 그러면 하나님과 동행해야 되는데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 거리에서 멀어지지 않도록 주의를 주기 위해서 그 루벤 그 지파에게는 그 땅을 주었던 것입니다. 그 위에 또 이제 갓 지파는 야셀과 길르앗 지역을 중심으로 한 그러한 땅입니다. 그래서 갓 밑에 바로 야셀이 있죠. 야셀. 그 위에 또 야셀 보이죠? 지도를 봐보세요. 야셀, 그죠? 야셀. 그리고 길르앗은 그 위에 있잖아요. 야베스 바로 옆에 그 지역을 중심으로 그 땅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여기도 넓은 평야 그리고 목재지가 있어서 가축을 기르기에 적합했던 그런 땅입니다. 그래서 아까
르우벤 땅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목축업이 성행했던 것처럼 여기도 그러한 땅입니다. 그래서 갓 지파는 이스라엘의 역사에서 전투적인 역할을 감당했으며 강한 용사들이 많이 배출되는 지파가 바로 갓 지파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들은 아까 말했던 것처럼 평야와 목초지가 아주 넓은 지역이었기 때문에 기업이 풍요로웠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중심부와는 너무 멀리 떨어져 있어서 영적으로는 그러한 위험한 그러한 일도 동반됐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 다음에 29절부터 33절에 나와 있는 므낫세 반지파. 므낫세 반지파는 바산이라는 지역이 있거든요. 바산 지역을 차지했습니다. 아까 그 땅은 오기 왕의 땅이었으며 그 땅도 기름지고 목초지로 유명한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아까 말했던 것처럼 므낫세는 동쪽 므낫세도 있고 서쪽 므낫세, 그래서 반지파, 므낫세 반지파로 그렇게 나누어져 있습니다. 동쪽과 서쪽에 걸쳐서 나누게 되어 있고 이스라엘의 중요한 지파로서 영향력을 행사했던 것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므낫세 반지파는 요단강 서편에서 므낫세 반지파는 요단강 동편에서는 이제 전략적 요충지를 차지하였지만 이스라엘 중심부와 거리가 멀어지면서 영적인 타락을 가질 가능성도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여호수아 13장은 다시 한번 설명을 해드리면 이제 하나님의 사명을 지속적으로 수행해야 될 것을 여호수아에게 말씀합니다. 나이가 많았는데도 아직 정복하지 않은 땅이 많이 남아있음을 아까 1절에서 저희들이 읽었잖아요. 그래서 블레셋 지역은 이스라엘의 역사 속에서도 끊임없이 계속적으로 이스라엘 백성을 괴롭히고 갈등과 전쟁을 일으키는 그러한 핵심 지역이 아까 블레셋 지역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 지역이 중요하다고 하면서 제가 5 그 지역 이름을 이렇게 중요한 걸로 밑줄을 그어놓았잖아요. 그 지역. 그래서 나중에 그 지역이 다윗 시대까지 문제가 되는 그러한 곳이 바로 블레셋 지역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이 여전히 정복해야 될 과제가 남아있지만 그들을 대신하여서 이 땅들을 이스라엘에게 넘겨주실 것을, 그 땅들이 분명히 이스라엘이 차지하게 될 것이라는 것을 분명히 약속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여호수아는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이미 분비하신 요단강의 동편 땅에 대해서 오늘 13장은 언급하고 있다 그랬잖아요. 그 땅 지금 우리 공부했는데 그 세 땅이 어느 땅이죠?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르우벤, 그 다음에 무슨 지파? 르우벤, 다 같이 크게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르우벤, 또 갓, 그 다음에 므낫세 반지파. 므낫세 동쪽에 있는 반지파, 또 서쪽은 다른 땅이 또 차지하죠. 이 땅은 이미 누가 차지했다 그랬어요? 누가 살아있을 때? 아까 여호수아 말고 모세가, 그죠? 모세가 살아있을 때 이미 그들에게 주어진 땅이었습니다. 아시겠어요? 이 땅은 이미 르우벤, 갓, 므낫세 반지파는 모세가 살아있을 때 이미 그들에게 주어진 땅이었습니다. 그렇지만 9절에서부터 아까 우리 12절까지 읽는 그 지역에는 헤스본 왕 시온과 바산 왕이 바산 왕이 다스리는 강력한 도시들이 포함되어 있었던 것을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 땅을 다 차지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했던 것처럼 마지막 33절 거기는 네 지파만 땅을 분배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친히 주신 제사장의 직분과 하나님의 율법을 그들은 일을 해야 되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공동체적인 영적인 중심으로 레위 지파는 그러한 영적 중심적인 역할을 감당해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또 한 가지 좀 강조점이 있는데요. 13장 12절에서 13절 한번 성경책 찾아볼까요? 13장 12절에서 13절. 시작. 곧 느바와 남쪽 족속으로서 아숫다롯과 에드레이에서 다스리던 바사나 옥의 온 나라와 모세가 이 땅의 사람들을 쳐서 쫓아냈어도 구슬 족속과 마아가 족속은 이스라엘 자손이 쫓아내지 아니하였으므로 구슬과 마아가시 오늘까지 이스라엘 가운데서 거주하니라. 아멘. 그래서 요르단 동편에 거주하는 거, 요르단 동편에 거주하는 지도상으로는 86페이지 안 펴보실래요? 86페이지. 보이죠? 86페이지 초록색깔. 네. 구슬 마아가. 그게 구슬이라는 그것은 무엇이냐 그러면 다윗의 셋째 아들 압살롬 있잖아요. 압살롬 한번 적어놔 보세요. 다윗의 셋째 아들 압살롬. 다윗의 셋째 아들 압살롬. 압살롬의 외가 쪽이에요. 외가 쪽. 압살롬의 외할머니가 압살롬의 외할머니가 구슬 땅에 있는 왕이었는데 그 달메의 딸이에요. 달메의 딸. 구슬 왕이 달메였는데 그 왕의 딸이 바로 압살롬 외할머니. 압살롬의 외할머니. 그 지역의 그 족속이 누구냐고? 구슬. 그래서 구슬이라는 말이 참 이게 많이 나오거든요. 구슬 족속, 마아가 족속. 그래서 중요해서 제가 이걸 좀 찾아봤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도 이 마아각과 구슬은 그냥 함께 이스라엘과 함께 생활한다고 합니다. 함께 정복하지 않고 같이 그냥 거기서 생활한다고 합니다. 이스라엘 자손과 함께 마아각과 구슬은 지금까지도 그렇게 생활한다고 합니다. 자, 이제 중요한 내용은 이렇게까지 하고요. 그래서 오늘 13장에서는 무엇이냐 그러면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신뢰하며 순종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그리고 남아있는 그런 과제가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 아직 여호수아가 그랬죠. 차지할 땅이 아직 많이 남아있다고 했잖아요. 많이 남아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믿음으로 나아갈 때 그 땅을 어떻게 한다? 차지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시고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아멘. 이제 아시겠죠? 13장의 내용은 요단 동편을 분배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13장은. 그 다음에 이제 14장은 이제 14장의 내용은 가나안 땅을 이제 분배 또 시작하는 그 장면, 아까 했던 그 내용에 이어서 계속적으로 분배 내용이 나오고 있는데 6절에서 15절 한번 우리가 읽어볼까요? 6절에서 15절 14장. 그때 유다 자손이 길갈에 있는 여호수아에게 나오고 그니스 사람 예분네의 아들 갈렙이 여호수아에게 말하되 여호와께서 가데스 바네아에서 나와 당신에게 대하여 하나님의 사람 모세에게 이르신 일을 당신이 아시는 바라. 내 나이 40세에 여호와의 종 모세가 가데스 바네아에서 나를 보내어 이 땅을 정탐하게 하였으므로 내가 성실한 마음으로 그에게 보고하였고 나와 함께 올라갔던 내 형제들은 백성의 간담을 높게 하였으나 나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하였으므로 그날에 모세가 맹세하여 이르되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하였은즉 내 발로 밟은 땅은 영원히 너와 내 자손의 기업이 되리라 하였나이다. 아멘. 이렇게 그 가데스 바네아에서 그랬잖아요. 12명의 정탐권을 보냈을 때 누구만
긍정적으로 말했어요. 오늘 나왔던 갈렙과 여호수아만, 갈렙과 여호수아만. 그나 그때의 나이는 40세인데 지금의 나이는 이제 거의 85세가 다 돼가는 그런 나이로 오늘은 이제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나이가 됐어도 85세가 됐던 그 나이가 여기 보세요. 10절하고 11절 시작. 이제 보소서 여호와께서 이 말씀을 모세에게 이르신 때로부터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방황한 이 45년 동안을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나를 생존하게 하셨나이다. 오늘 내가 85세로 돼 모세가 나를 보내던 날과 같이 오늘도 내가 여전히 강건하니 내 힘이 그때나 지금이나 같아서 싸움이나 출루에 감당할 수 있으니 아멘. 이렇게 갈렙이 85세가 되었지만 뭐 한다고 자기가 고백하고 있어요? 건강하다고. 그죠? 건강하다고 고백하면 이 헤브리 산지를 자기에게 기업으로 줄 것을 그렇게 기대하고 또 기다리는 기간이 45년이나 됩니다. 그래서 그 갈렙은 그렇게 여호수아에게 그 땅을 달라고 요청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갈렙은 또 신실한 하나님의 그 약속하신 말씀을 믿고 그 약속이 성취될 것을 그렇게 기대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충성과 인내를 다했던 그러한 갈렙을 볼 수가 있습니다. 세 번째는 믿음의 행동을 취하고 도전 정신을 가졌던 것을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여기는 또 여기에서는 이제 가나안 땅 분배 1절부터 이제 5절까지 보면은 가나안 서쪽 이제 서편을 한번 보십니다. 서쪽에 가나안 땅을 제사장 엘리아살과 여호수아 그리고 이스라엘의 각 지파 족속들이 이제 지도 아래 그 땅이 분배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여기에서는 땅을 분배할 때에 제비를 뽑는 그러한 방식으로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각 지파에게 정해 주신 분량과 지역을 확실하게 결정하려는 의도가 있는 것으로 제비를 뽑는 방식을 취합니다. 그래서 인간의 욕망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땅이 분배되고 있다는 과정을 보여주시기 위하여서 제비를 뽑는 과정을 통해서 여기 이제 14절부터는 그렇게 분배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13절에 말했던 것처럼 네 지파는 땅을 기업으로 받지 않고 제사장의 직무와 하나님이 주신 그 성읍만을 기업으로 받았습니다. 그런데 달리 이제 요셉 지파는 므낫세와 에브라임 두 지파로 두 몫을 차지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그렇게 됐기 때문에 12지파가 되는 거예요. 두 지파가.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과 계획이 세밀하게 이루어지는 내용이 14장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14장 아까 읽었던 6절부터는 이제 갈렙이 자기가 차지할 땅을 여호수아를 찾아가서 요구하는 것을 볼 수가 있죠. 헤브론 지역을 달라고 그렇게 내가 아직도 그 때와 같이 가데스 바네아에 전탐하러 갔던 그 때와 같이 지금도 다름없이 건강하다. 내가 강건하다. 그러니 헤브론 땅을 차지할 준비가 되었다.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 헤브론 땅은 굉장히 강성한 아낙 자손이 거주하는 그러한 땅입니다. 굉장히 강력한 거인들이 그 족속들이 살고 있는 땅이죠. 그래서 12절에 한번 봐보세요. 12절 시작.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 당신도 그날에 들으셨거니와 그곳에는 아낙 사람이 있고 그 성읍들은 크고 견고할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리이다 하니. 그렇죠. 그 땅이 어떤 강력하고 거인들이 사는 그러한 땅이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뭐한다? 어떤 장애물도
두려움도 없이 내가 그 하나님의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뭐하리라? 쫓아내리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이 갈렙의 이 고백은 그가 믿음 또 충성 그것을 보여주고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완수하고자 하는 그 열정이 정말로 갈렙에게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14장 13절부터 이제 15절에는 갈렙의 요청을 그대로 받아들임으로 여호수아는 헤브론을 그렇게 갈렙에게 기업을 허락합니다. 그래서 헤브론은 갈렙과 그 후손들의 소유주가 되었으며 가나안 정복 역사에서 중요한 지역으로 남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헤브론은 누가 그곳에 들어오게 됐냐 그러면 아브라함이, 그죠? 헤브론 땅은 아브라함이 자 이제 한번 봐봅시다.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처음으로 정착했던 그러한 장소이고, 또한 그 헤브론은 여기 보세요. 헤브론 땅 한번 찾아봅시다. 그 헤브론의 헤브론은 또 어떤 지역으로도 유명하냐 그러면 다윗이 이제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고 그 사무엘하 2장 4절 또 한번 찾아봅시다. 7년 6개월을 그것을 다스렸던 그런 그 지역이죠. 하셨어요? 2장 며칠이야? 2장 4절 사무엘하 2장 4절 유다 사람들이 읽어보세요. 유다 사람들이 와서 거기서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 유다 족속의 왕으로 삼았더라. 아멘. 그래서 거기에서 다윗이 헤브론 땅에서 왕으로 7년 6개월을 그렇게 다스렸죠. 그리고 예루살렘에서는 33년 그렇게 왕으로 있던 땅. 헤브론 산지가, 그래서 아브라함이 사라를 위하여서 막벨라 굴이 있는 곳, 그곳이 바로 헤브론 땅입니다. 창세기 23장 19절에 보면, 그래서 그 땅이 군사적으로도 정치적으로도 전략적인 위치를 차지했던 땅이 헤브론 산지였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에브라임 그 땅 안에 헤브론이 있는데, 잠깐만요. 세메락에 나온 땅이 있는가 한번 봐봅시다. 여기 있네. 헤브론. 아니 이건 히스본인데. 선생님 하면 그 땅 좀 찾아봤나 봐요. 내가 지도를 집에 안 가져가가지고. 지도가 없어. 왜 지도가 없어요? 나는 못 봤어. 근데 그걸 찾아보라고요. 뭐 헤브론 땅? 네, 그 땅이 그 가르쳐 주려고. 거기 땅이 지금 거기에 나와 있잖아요. 가나안 땅의 분배에서 근위 족속에 있어요. 흰 박스 아모리 족속 그 밑에 거기 해고. 아 있어요? 이제 아닌지 찾았으면 됐어요. 제가 지금 잘 안 보여가지고. 아모리 족속 하면 흰 박스 있잖아요, 주변에 거. 그 예. 밑에 해브론.
예, 그래요. 그쪽 지역을 지금 달라고. 그가 지금 누가 살고 있었어요? 거인족, 그죠? 거인족 속들이 살고 있었잖아요. 아낙 족속들이 거주하는 땅, 그 땅을 지금 헤브론 땅을 지금 갈렙이 달라고 요청했죠. 그대로 여호수아가 그 땅을 차지하도록 주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가나안 땅을 민수기 13장에 보면은 30절에 가나안 땅을 정탐하기 위하여서 12명의 정탐꾼을 보내고 갈렙과 여호수아는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며 그들은 긍정적인 보고를 했던 것을 볼 수가 있죠. 그때가 45세였는데 지금 85세, 40년이 지나도록 하나님이 그 땅을 차지하게 해주신다고 하신 내용을 믿음으로 그가 그 약속을 버리지 않고 그 땅을 차지하기 위해서 신실하게 그렇게 인내하고 또 믿음으로 행동해서 그 땅을 차지하는 내용이 오늘 14장에 있는 그러한 내용에 있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헤브론이 또 사라가 죽는 곳이었고 또 이삭이 죽는 곳이었고 또 아브라함과 이삭이 거류하던 땅이 또 기럇 아르바에 있는 헤브론 그러한 땅이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14장은 그런 내용이고요. 15장도 유다 지파의 14장 15장은 유다 자손의 땅에게 유다 기업을 이제 나눠주는 그러한 내용이죠. 15장 하겠습니다. 14장은 이제 그렇게 간단하게 하고요. 14장은 지금 갈렙에 대한 내용이었죠. 갈렙이 15장은 유다 지파의 땅을 분배하는 그러한 내용이죠. 아까 13장은 동편, 그죠? 모세가 차지했던 그 땅을 이제 분배하는 기록이고 오늘 유다 지파를 한번 봐보세요. 유다 지파 밑에 있죠. 유다 지파 그 경계를 이제 오늘 세부적으로 지역들을 상세히 이제 분배하는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다 지파는 이스라엘에서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는 그러한 지파로서 이 유다 지파를 통해서 누가 나왔어요? 네? 유다 지파를 통해서 누가 나왔습니까? 예수님이, 그죠? 예수님이 유다 지파를 통해서 메시아의 계보가 흘렸던 것을 볼 수가 있죠. 가나안 정복 이후에 이 땅은 이스라엘의 중심지가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세밀하게 이 유다 지파 땅을 통하여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했던 것처럼 이제 갈렙이 그 땅을 차지하게 해달라고 분배된 그 갈렙의 승리와 아낙 자손의 멸망에 대해서 15장에 자세히 나오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15장에 유다 지파의 경계는 매우 넓고 상세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저 이 밑에 초록색 부분이죠. 연한 그 연두색 부분이 다 유다 지파의 그러한 땅입니다. 남쪽 경계는 에돔 남쪽으로 유다에서 남쪽으로 보면 에돔이 있거든요. 에돔. 그 다음에 또 신광야까지 이어지고 서쪽으로는 지중해 해안가까지 이어지는 북쪽으로는 예루살렘과 동쪽 요단강 지역까지 포함하는 큰 유다 지파가 땅이 굉장히 크게 차지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세부적인 이러한 경계 지역까지 다 말해주고 있는 것이 다 일일이 읽어야 되는데 이 지도가 더 쉬울 것 같아서 제가 지도를 보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뭐 지역 다 하면 이해가 쉽지 않으니까 이 지역이 유다 지역이구나, 유다 지파가 차지하는 땅이구나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각 지파에서 약속하신 땅을 정확하게 그렇게 분배했다는 것을 15장에서도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유다 지파가 차지한 땅은 가나안 남부 지역으로서
아까 말했던 것처럼 전략적으로도 또 영적으로도 중요한 그러한 땅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헤브론과 그 지역 안에서 예루살렘이 그 포함되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아까 그 후손이 다윗 왕조가 시작된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헤브론과 예루살렘이 시작되는 그 유다 지역에 해당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경계를 정확하게 한 것은 각 지파의 소유를 명확하게 구분하여서 또 그 위에 각 지파가 있잖아요. 각 지파하고 이 유다 지파 경계를 정확하게 그렇게 구분하여서 평화와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서 그 땅을 명확하게 구분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유다 지파가 얻는 땅은 갈렙이 강권적으로 그렇게 얻었던 그런 땅입니다. 그래서 그 조상들이 이제 막벨라 아까 말했던 것처럼 그 헤브론에 막벨라 골이 있었던 그런 지역이라 그랬죠. 그 다음에 13절부터 이제 19절까지는 이제 정확하게 갈렙이 다시 또 등장합니다. 분배 과정에서 그래서 13절 우리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명령하신 대로 여호수아와 기럇 아르바 곧 헤브론을 유다 자손 중에서 분깃으로 예분네의 아들 갈렙에게 주었으니 아르바는 아낙의 아버지였더라. 갈렙이 거기서 아낙의 소생 그 세 아들 곧 세세와 아이암과 달메를 쫓아내었고 거기서 올라가서 드빌 주민을 쳤는데 드빌의 본 이름은 기럇세벨이라. 갈렙이 말하기를 기럇세벨을 쳐서 그것을 점령하는 자에게는 내가 내 딸 악사를 아내로 주리라 했더니 갈렙의 아우 그나스의 아들인 운니엘이 그것을 점령함으로 갈렙이 자기 딸 악사를 그에게 아내로 주었더라. 네, 이 내용도 아주 중요한 내용이죠. 그래서 이제 갈렙이 다시 등장하면서 이제 아낙 자손을 몰아내는 그런 거인족인 아낙 자손을 몰아내고 갈렙은 믿음으로 담대함으로 그들을 물리치는 내용에 대해서 나옵니다. 그러면서 헤브론을 정복한 다음에 그 주변에 또 성읍이 있는데 드빌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드빌을 또 차지하게 되는 그런 내용인데 드빌을 또 정복하기 위해서 갈렙의 딸 악사와 결혼할 수 있는 조건으로 누구를 맞이하냐 그러면 그 조카를 맞이합니다. 갈렙의 조카, 동생의 자녀예요. 그래서 갈렙의 조카가 사이가 되는데 온니엘이라는 것입니다. 온니엘 우리 알죠? 사사기에 처음 등장하는 사사, 그죠? 온니엘. 그래서 온니엘도 사사가 됨으로 인해서 사사기에 보면 온니엘이 다스리는 그 기간 동안 40년 동안에 그 나라가 평안해졌다. 그렇죠? 그것처럼 굉장히 사이를 이렇게 좋은 사이를 맞이하게 되는 갈렙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죠? 갈렙의 사이가 누구라고요? 온니엘. 그래서 믿음의 용사인 온니엘 사사를 볼 수가 있죠. 그것이 사사기까지 나중에 중요한 내용이 다 이어지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악사는 결혼 후 아버지 갈렙에게 그 또 다른데도 또 셈이 많습니다. 그래서 셈이 많아도 어떻게 해요? 또 하나님께서 그의 또 허락하신 대로 그 땅을 또 주죠. 이 셈도 달라 막 그런 거 다 허락해 준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셈과 아랫셈을 포함한 그러한 풍부한 자원을 풍부한 땅을 그렇게 악사에게도 허락해 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우물은 생명의 온천이 될 중요한 그런 것처럼 셈 위에 셈 아래 셈을 풍부한 물 자원이 풍부한 땅을 그렇게 딸에게 허락해 하는 것을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14절까지 그렇게 그러한 내용이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15장 20절에서 이제 63절까지 그러니까 얼마나 유다 성읍이 크다는 것을 볼 수가 있죠. 63절까지 이렇게 내용이 그 지역 이름을 다 말해가면서 나예라는 내용이 바로 유다 지파 밑에 연한 초록 색깔 그 지역을 다
다 이렇게 분배하는 그런 내용이 15장에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유다 지파가 그 굉장히 영토가 지역이 큰데 거기서 큰 성읍부터 작은 마을까지 다 이렇게 명칭으로 말을 해가면서 그렇게 분배하는 그런 내용이 오늘 본문에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남부 또 평야 또 산야 아니 산지 광야 그런 지역까지 다 포함되어 있는 지역이 바로 오늘 이 유다 지파에게 분배하는 그러한 지역입니다. 그래서 각 지파가 주어진 그 기업을 어떻게 활용하는가에 따라서 또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지리적으로도 굉장히 다양하잖아요. 그러한 것들을 이렇게 그 지파에게 허락할 때 그것을 감안해서 다 허락해 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유다 지파는 예루살렘에 거주하는 여부수 족속은 완전히 쫓아내지 못하였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 가지 말씀이 많이 나와 있지만 63절 쫓아내지 못하였다는 내용만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루살렘 주민 여부수 족속을 유다 자손은 쫓아내지 못하였으므로 여부수 족속이 오늘까지 유다 지파와 함께 예루살렘에 거주하니라. 아멘. 아직까지도 예루살렘 그 유다 지파는 예루살렘에 거주하였던 어떤 족속? 여부수 족속만 쫓아내지 못하였다고 그래서 섞여서 그렇게 살았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다윗 왕 때에 이르러서는 사무엘의 하에 보면 완전히 정복하고 이제 그때 이제 이스라엘 중심부가 여부수를 완전히 물리치고 중심부가 되는 것을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여호수아 15장 결론을 말씀하면은 유다 지파의 영토를 분배하고 그죠? 유다 지파의 영토를 분배하고 갈렙이 또 승리하여서 그 아까 요구하였던 그 땅을 다 차지하게 되는 그러한 내용인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유다 지파는 중요한 영토와 성읍을 다 차지하였지만 또 안전하게 여부수 족속은 또한 물리치지 못하였던 것을 볼 수가 있죠. 그래서 또 악사의 강도도 하나님의 백성은 또 이렇게 그 딸이 한 1셈도 주세요, 알았습니다. 다 지었는데도 불구하고 그 땅을 또 그 물이 많은 물의 공급이 풍부한 그것을 또 달라고 하니까 또 거기에 또 필요하다 싶어서 하나님께서 또 그것까지 또 주는 것을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명령에 온전히 순종하지 아니하면 하나님께서 그 땅을 다 차지하고 정복하라고 하지만 결국은 또 어떤 불순종이 있었기 때문에 여부수 족속은 완전히 몰아내지 못하였던 것을 우리들에게 교훈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을 받는 자들은 반드시 하나님께서 그 약속을 성취해 주실 것을 믿음으로 또한 순종함으로 나아가야 됨을 믿습니다. 아멘. 자, 16, 17, 18은 5분 쉬다가 하겠습니다.